사명이 교회를 살린다. 네. 지난주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이 계시의 말씀은 예수님이 언제 어디로 다시 오시니까 엉망으로 살다가도 이 책을 보고 잘 대비해서 7년 대환난 겪지 말고 미리 천국으로 휴거되자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계시록은 예수님께로부터 온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교회를 향해서 또 오늘도 사명을 위해서 영적 전투에 동참하는 교회를 위해서 위로와 소망과 승리의 말씀이라고 했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보고 사명을 지키자고 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예수님이 죽었으나 부활하사 살아계시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 우리 예수님이 또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며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위로하시는 이 예수님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와 또 오늘 우리를 위해서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2장 1절의 말씀 다시 들어볼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계시록 2장과 3장은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번 주 한 성도님께서 계시록 큐티를 하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렇게 알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어요. 아마 다른 분들도 많이들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이 계시록은 이제 4장부터 이렇게 막 이어지는 그 계시와 환상의 말씀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부터 이 3장까지 7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은 혼자서 읽어도 참 이해하기가 쉽고 또 간결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핍박받는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는데 예수님은 이 교회가 주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이렇게 행하기를 바라실까요? 아니면 편지를 막 해석하다가 막 서로 막 혼란에 빠지고 서로 의견이 나누어져서 막 다투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실까요? 당연히 예수님은 교회가 주시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를 행하기를 간절히 바라셨겠죠. 지금 이 세상의 핍박도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만약에 편지까지도 어렵다면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시아에 있는 이 7 교회를 향한 핵심 메시지를 아주 쉽고 간결하게 보내신 거예요. 계시록 1장이 이 계시록 전체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면요. 2장과 3장은 바로 7 교회와 또 오늘 핍박받는 지상의 모든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4장 이후에 우리가 만나는 난해한 그 환상과 그 계시의 말씀을 다 해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도 이 2장과 3장의 이 핵심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키면 충분한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종종 이단 사이비들이 이 7 교회에 주시는 이 2장 3장의 말씀은 막 무시한 채 4장 이후에 있는 여러 가지 막 환상들을 중요시하고 막 강조하면서 휴거, 7년 대환난, 천년왕국 막 이런 거를 막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언제 어디로 오시니까 막 그거 알아내기 바쁘고 그걸로 막 사람들을 겁주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인 이 2장과 3장은 소홀히 하고 뒤에 부록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기만 막 집중하고 열심히 보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4장부터 이어지는 그런 계시와 환상 역시 요한이 2000년 후에 있을 미래의 세대, 미래의 교회를 위해서 준 그런 예언의 글이 아니라 당시에 요한 당시에 오늘 핍박받고 있는 7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임을 잊지 말아요. 그리고 아주 쉽고
간결한 이 2장 3장의 말씀이 일곱 교회와 또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임을 기억하세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첫 번째 이 편지를 받은 곳은 예배소 교회였어요. 지도를 잠깐 볼게요. 예배소 교회. 이 예배소 교회는요, 이 요한이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밑에 있는 반모섬, 거기서부터 바로 제일 가까운 예배소에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예배소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소아시아의 서부 해안에 위치한 이오니아라는 주의 수도로서 당시 최대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이제 저를 보시고 바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2차와 3차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세운 교회가 바로 예배소 교회입니다. 바울에 이어서 디모데가 목회를 이어갔고요. 바울의 순교 후에는 사도 요한이, 오늘 이 편지 계시록을 쓴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그의 마지막을 보냈던, 그리고 요한복음까지도 기록했던 그런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 가운데 요한은 이제 반모섬에 이제 잡혀와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한이 오늘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 묘사를 합니다. 오른손 하니까 난 왼손잡이인데 기분 나빠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오른손이 그 옳다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에는 권능의 손 뭐 그런 걸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권능의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이 7별이란 건 뭘까요? 바로 앞에 1장 20절에 나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은 성경에서 완전한 충만한 숫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7별은 세상에 있는 모든 별들을 이렇게 뜻하는데, 특별히 7별은 7 교회의 사자래요. 사자라고 하니까 이 라이온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고, 엠베세더 이 대사 뭐 이런 걸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헬라어 앙겔로이, 엔젤스,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을 말해요. 당시 이 로마의 사람들은요, 이 하늘에 있는 별을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성을 머큐리, 로마 신화에 깃털 달린 발을 가진 그 전령의 신, 그렇게 생각했고, 금성 이 비너스는 미의 여신, 화성 마르스는 전쟁의 신, 또 그리고 거대한 목성은 최고의 신 제우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이 7별을 붙들고 계시다는 이런 말씀은, 하늘에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이 각기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존재들이 있는데, 수요일 날 이야기한 뭐 케로빔, 세라핌, 앙겔로이, 그런 영적 존재들도 있고, 또 하늘의 별들조차도 다 예수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하늘 위뿐만 아니라 하늘 아래에도 로마로부터 핍박받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쳐다만 보고 내버려만 두고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그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핍박받는 교회와 함께 하시며 하늘 아래의 역사도 다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 앙겔로스에게 편지하라 하셨어요. 이 에베소 교회의 앙겔로스, 천사에게 편지하라고 하니까 이게 좀 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데, 가장 괜찮은 해석은 제가 보기에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 전체를 향해서
영적인 공동체인 이 예배소 전체를 향해서 편지하라고 이해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2절부터 다시 들을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늘 위도 주관하시고 하늘 아래도 주관하시고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다 아신다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예배소 교회는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로 칭찬받았어요. 이 도미티아누스의 극렬한 핍박 아래서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삶으로 칭찬받았다는 게 정말 어려웠을 텐데 예배소 교회는 그 힘든 일을 해냈어요. 그렇게 칭찬받는 훌륭한 교회였죠. 이 당시 예배소는요, 이 소아시아의 상업, 교통의 중심지로 무역이 번창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여겨지는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이 바로 에베소에 있었는데 그곳엔 당시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신전 창녀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환경에서 바로 그런 도시에서 교회로 산다는 것은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어요. 남들은 다 장사하는 날 주의를 지키며 쉬어야 했고 단골 손님들이 그로 인해서 끊기는 손해를 감수해야 했어요. 남들이 다 파는 물건들을 우상이라고 취급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손해가 막심했고 심지어 그들의 그 길드에서 조합에서 왕따를 당하고 퇴출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예배소 교회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견디며 신앙을 지켰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7별과 7 금촛대를 붙드시고 거니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다 안다고 말씀하세요. 또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는 모습으로 칭찬받았어요. 에베소에는 스스로를 사도라 칭하며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니골라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니골라당은 율법의 때는 다 지났으니까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다. 인간의 육신은 악하고 영만 선하니까 육신은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는 그런 궤변을 퍼뜨리는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음란한 짓을 해도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그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을 미혹했는데 그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 이 예배소에 있는 그 니골라당의 이 교리가 막 독버섯처럼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이 예배소 교회가 그들에게 잘 대처했고 많은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면서도 참고 견디고 그들과 싸워서 승리했기에 예수님께 칭찬받았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니골라당처럼 예수님을 자기 편한 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기는커녕 도리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램프의 진이처럼 우상처럼 여기며 교회 다니는 이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를 21세기에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니골라당을 잘 물리치는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이토록 받았던 예배소 교회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옛 흔적만 조금 남아있을 뿐이에요. 바울이 세웠고 디모데가 이어서 목회했고 사도 요한조차도 목회했던 이 아시아 성교의 중심이었던 에베소 교회는커녕 지금은 제대로 된 성도도 흔적도 없는 폐허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쩌다 그렇게 되었을까요? 4절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100년, 200년 시간이 흐르며 예배소 교회는 그만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야 처음 행위를 회복했어야 했는데 그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에베소 교회의 촛대를 예수님은 옮겨버리셨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버린 너의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Your First Love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는 텐 아가펜 수 텐 프로텐이라는 말이에요. 이 텐 프로텐을 으뜸 또는 최고로 해석해서 최고의 가치인 이 사랑을 버렸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가졌던, 예수님을 막 처음에 믿었을 때 가졌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은 해석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처럼 다시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첫사랑이 식어서 교회가 무너졌다고만 생각하기에는 좀 뭔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첫사랑으로 뜨겁게 부부 생활을 이어가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처럼. 거기다가 5절의 말씀을 좀 보니까요. 5절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수님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런 당부까지 봤을 때 예배소 교회를 향한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첫사랑, 그런 뜨거웠던 그 감정을 회복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배소 교회가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으로 사랑했을 때가 언제냐면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처음에는 3달 동안 막 설교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막 비방하고 그래가지고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제 다시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2년 동안 날마다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 예배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심지어 마술사들도 은 5만이나 되는 그들의 그 귀중한 마술책을 막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서 다 불사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3년간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제자들을 길러서 교회를 세운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운 그런 모습 같았어요.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가 된 이 예배소 성도들은 날마다 말씀을 듣고 또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소 교회의 처음 사랑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순교해서 세상을 떠나고 또 요한도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고 한 해, 2해 세월이 흐르며 그런 풍요로운 에베소 사회와 그리고 곳곳에 흘러 들어오는 이단과의 싸움에서 그만 지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 모이던 모습도 적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도 사라지고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마술책들을 과감히 태워버리는 그런 모습도 점차 사라져 버렸어요. 적당히 예배는 드렸고 적당히 봉사도 했고 적당히 교리도 지켰지만 예배소 교회에는 처음 사람과 처음 행위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때라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속히 돌아왔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조금씩 마귀에게 양보하다가 에베소 교회는 다 놓아버렸어요. 에베소 교회가 버렸던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생각하다가 다시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버린 것처럼 교회가 사람 낚는 사명, 교회가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사명을 놓아버리면 그 어떤 교회라도 예수님은 촛대를 옮겨버리신다는 것을요. 2018년에 예수생명교회를 개척하면서
같은 교회에 있던 부목사님 세 분도 함께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목사님들은 20명에서 30명의 이제 그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중 첫 번째 교회는 시작할 때 이제 다른 교회들보다는 조금 적은 숫자로 시작을 했는데 금세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렇게 맞이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카페도 하고 피자 가게도 하고 정말 고군분투하시며 애를 쓰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와 사업을 병행하다 보니까 그나마 많지 않던 성도님들이 그런 목사님을 별로 좋게 보지 않고는 하나둘 떠나 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두 번째 교회는 한 30명쯤 재직들이 모여서 시작된 교회였어요. 목사님이 나름 유명했고 설교도 잘하셨고 성도들도 서로가 아주 잘 아는 그런 사이였어요. 교회가 좋은 곳 여행도 자주 가고 보니까 카니발도 제일 먼저 사가지고 우리 다른 목사님들한테 막 부러움도 받았어요. 그런데 4년이 지나고 교회가 장소를 옮겨야 하는 문제를 맞이했는데 그 장소 문제 때문에 고민하더니 어느 날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에 그냥 흡수되면서 사라져 버렸어요. 아니 사람도 있고 교회 돈이 없어서 그런가 했는데 통장에 교회 돈도 1억 3천만 원이 있었어요. 세 번째 교회는 한 20명쯤 모여서 시작된 교회였어요. 그 교회 목사님은 인품이 너무나 좋고 또 늘 책을 가까이 하는 분이라서 제가 자주 만나서 교제하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도 참 따뜻한 공동체처럼 보였고 자주 모이고 여행도 자주 가고 뭐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얼마 전에 한 가정이 그 교회를 떠나면서 그만 다른 성도들한테도 큰 영향을 미쳐서 지금은 교회가 존립이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어요. 세 분 모두 저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학벌도 다 훌륭한 목사님들인데 교회가 참 마음대로 이렇게 되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이 힘든 기간을 어떻게 7년이나 버티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20, 30명이 모인 교회들과 달리 예수생명교회는 맨 땅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예수생명교회는 사람 낚는 사명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일에 예배 드리는데 저 설교하고 찬양 인도하고 PPT하고 아내가 회중하고 넷이서 예배를 드리니까 전도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 동네에는 노방 전도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감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마을에 좀 도움이 되는 사역을 하며 복음을 전하자라는 계획을 세우고 기도를 하다가 토요 누리방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힘을 쏟았어요. 물론 주일을 앞두고 토요일 날 매주 토요 놀이방을 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게 없어서 아내와 함께 힘 닿는 대로 사명을 감당했죠.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요, 그게 예수생명교회를 살렸더라고요. 예수생명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생명교회를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더라고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이 또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그 첫 번째 교회 목사님, 일도 교회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고민을 하시다가 마침내 결단을 하고는 일을 그만두시고 목회에만 한번 집중해 보기로 했어요. 저도 옆에서 같이 응원하며 기도도 함께 했기에 제 마음도 기대 반, 염려 반, 콩닥콩닥 그랬어요. 그 교회가 상가 2층에 있는데 그 교회 정문이 아니라 조그마한 뒷문으로 나가면 그 교회 그
1층에 이렇게 작은 놀이터가 있고 또 그 바로 건너편에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제 목사님이 그 아들이 있는 곳에 이 대학생 선교 단체와 함께 어린이 전도를 했는데,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매년 해왔는데, 세상에 이번 주에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어린이가 29명, 청년이 23명이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더 기쁘고 감사한지요.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가 아니라 돈 많은 누가 아니라 사명이 살려요. 교회는 사람 낳고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고 돌볼 때 삽니다. 교회는 아무리 돈이 있고 사람이 많아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명을 놓아버리면 문 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목장이 뭐라고 했죠? 사람 살리고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적 전투의 최전방으로 보낸 하나님 나라 UDT, 짧게 하나님 나라 UDT. 그러니까 목장도 사명을 놓아버리면 가라앉는 겁니다. 문 닫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오늘 예배소 교회도 다 사라졌어요. 우리 예수생명교회도 언제인가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니었으면 해요. 우리 때는 아니었으면 해요. 그러지 않도록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예수생명교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는 예수생명교회, 처음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됩시다. 그러면 오른손에 7뼈를 붙드신 예수님께서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만왕의 왕,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실 것입니다.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